제목이 장세기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긴 자들 70명과 하늘의 14만 4천 명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한쪽만만 보이기 때문에 이 70명이 들어갔다는 말을 가지고 그냥 70명이 들어간 모양이구나, 숫자가 좀 틀린 모양이구나, 좀 이상한데 66명 들어갔다 70명 들어갔다 이게 뭐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6명이 들어간 게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증거하는 말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간 야곱의 70명의 숫자가 주는 그 영적 의미 이제 1부를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2부로 오늘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부의 설교를 못 드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후반부의 2부의 말씀이 정확히 이제 되는 주일날까지 해서 3부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 말씀에 이제 완성이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70명과 14만 4천 명의 관계, 하늘의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요한계시 14장을 읽어보면 1절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오늘날의 그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과천에는 안드레 지파, 정확히 이제 모르겠어요. 서울은 베드로 지파, 대구는 모르겠네. 대구 안드레 지파인가요? 대구 안드레 지파. 그 다음에 광주는 광주가 베드로예요. 광주가 베드로 지파, 화성은 요한 지파가 된 것 같은데 이쪽 요한 지파 맞죠? 그 신천지에서 보는 편지를 보니까 요한 지파 뭐 써 있어요. 보니까 이쪽은 요한 지파인가 봐요. 오산 여기 화성 이쪽은 요한 지파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2만 1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육체로 영생에 천년왕국 들어간다 해요. 육체로 영생에서 들어간다 이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지금 교주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죽는다 했거든요. 지금 교주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많은 타락자가 곧 나올 거예요. 곧 죽으면 끝까지 속일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거기에 변종이 나올 겁니다. 요 케이크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경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제. 그래서 국도의 시대는 끝나고 신천 신지의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개벽 천지의 시대가 왔다. 나를 따라라. 이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좀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래서 한번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미혹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성령만 난 따라가리라. 귀신의 1%도 내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귀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니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어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보다 더 유능한 분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착착 꿰져요. 저는 이렇게 꿰진다고. 관주라고 하는데 꿰진다고. 이게 꿰져가지고 이걸 충분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분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있고 2달란트 가진 자가 있고 1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라.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근면해서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줍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아야 돼. 하나님의 안배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 14만 4천 명과 애굽에 들어간 70명에 뭔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창세기 강의를 지금 오늘 159번째 하고 있는데 창세가 1번부터 지금 150권에 들은 사람은 이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야곱 얘기, 요셉 얘기는 성령 시대의 이야기고 성령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요셉 이야기다. 이것을 지금 아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창세기의 1막 1장이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있고 또 세 번 있어요. 이렇게 항상 세 번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원문의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창세기 45장 7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에 큰 구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큰 탈출이야. 탈출, 엑소더스라고요. 큰 탈출로, 그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기근으로 해서 탈출하는 거라. 풍요로운 땅으로,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물이 가득한 땅으로, 생명수가 가득한 땅으로. 어디 땅이요? 고센 땅, 나일강 삼각지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애굽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고. 2단계 출애굽할 때 그때는 사탄의 나라예요. 바로가 그 유대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두려고 하니까 그때는 사탄의 의미를 해. 사단이, 이 바로가 사단이고 그 바로의 군사들은 귀신들이고 바로의 나라는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는 그게 아니고 가나안이 오히려 묶어두어서 혼혈시켜가지고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금. 유다도 지금 타락할 뻔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탈출을 빨리 시켜서 하나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으로 지금 탈출시키니까 애굽의 고센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겠지만 예표론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가는데 미리 이 요셉이 가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선발대. 뭐라고요? 선발대. 요셉을 하나님 뭘로 보냈어요? 선발대로 보낸 거라. 선발대로.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가 주냐고 말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돼야 주지. 공짜로 주겠냐 그 말이에요. 노예로 시켜버리지.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심지어 바로 왕의 아버지로 삼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만이 고센 땅을 아예 딱 구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탈출시킨 거예요. 1차로 탈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를 불러다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탈출할 것인가를 회의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뭐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번성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혼혈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몇 명이 들어갔냐? 70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46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가족에 70명이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근데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를 세보면 34명이라, 레아가 난 가족이 33명 안 돼요. 다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이들이 70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은 창세기 4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왜 야곱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또 주어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부를까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게 없어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장자권을 나는 반드시 차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열심을 말하는 거라고. 이건 이 야곱이라는 말은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만 안 된다 해서 결국에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께 승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긴 자, 너가 이긴 자인데 그게 축복이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너가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 너는 이긴 자다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46장은 이긴 자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70명은 곧 이긴 자들의 후손이다라고, 이긴 자들의, 그래서 8절 보세요. 애굽은 내가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긴 자의 가족이거다. 그걸 이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며느리를 위해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런 열정을 가진 자다. 이게 이긴 자가 되기 열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앞에 며느리를 위해 66명이랬다가 66명에서 갑자기 70명 왜 됐을까요? 자, 우선 여기 앞에를 보게 되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레아의 몸에서 야곱에서 태어난 자는 34명이라. 33명인데 잘못 나왔네. 15절에 33명이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들은 16명이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것은 14명이고, 맞아요. 그 다음 비라가 낳은 7명. 그러면은 70명 맞네. 1, 2, 3, 4를 더하면. 저거 내가 틀렸어요. 한글로 기록돼 가지고 내가 잘못 받는 거예요. 33명인데 저거 고치세요.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명이 어떻게 해서 70명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은 자기는 뺐어요. 자기 아들들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하고 손자만. 아시겠죠? 그럼 66명이잖아요. 66명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으로서 이미 애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요셉도 있잖아요. 3명에다가 야곱과 합치면은 66 더하기 4는 7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예 여기서는 이 명단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명단에 에브라임, 므낫세 20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아들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다 이름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72명입니다. 72명. 그래서 어떤 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아래에 70장로들이 나오거든요. 70장로들을 세우는데 그때 그 72명이었다. 사내들인 공의도 70명이 아니라 72명이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2명씩 전도하러 파송할 때도 9장에는 12명 파송하고 12양의 사도들, 그 다음에 70명을 파송했다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사본에 보면 72명이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72명이 있는 70명이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숫자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상징적인 의미라.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고 곱하기 10인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10발가락, 10손 이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에다가 충분한 수니까 완전한 수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14만 4천 명 그러면 어떻게 보냐? 14만 4천 명은 아까 70은 7 곱하기 1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냐, 이긴 자의 숫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강행하면서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수를 상징하고, 신약의 12는 12사도로서 신약의 그 제자들의 숫자니까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의 충분한 10보다 많은 건 100이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충만한 것은 1000이에요. 네. 많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만입니다. 네, 만까지 올라가는데 1000이라는 수 엄청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많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긴 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고칠 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고칠 때 이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강의 들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을. 이제는 제가 제대로 알게 되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0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들입니다. 요셉은 이긴 자들 중에서도 이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긴 자들이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신약에 들어와서의 그 이긴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이긴 자일까? 아니면은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일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정확히 제가 성경 해석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드디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이 땅의 완전수죠.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모든 말씀의 끄트머리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뭘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긴 자는 다. 그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이 이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긴 자,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긴 자의 예표가 야곱이고, 그 야곱이 70명을 데려갔다는 이긴 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긴 자의 아들들이 이긴 자죠. 이긴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들어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조금 더 다르죠. 왕노릇한 자였잖아요. 나머지 자 종처럼 부림을 받은 거였지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긴 자 중에서도 왕노릇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 신약도 그럼 그러냐?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긴 자를 한번 봅니다. 3장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을 헬라어로 제가 직역해 봤습니다. 그 밑에 직역이요. 저는 헬라어 전공자니까, 신약학 전공자니까.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이기고 있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분사 형태거든요. 분사 형태. 이기고 있는 자란 뭐냐면 이기고 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현재 계속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 이겼지만 나중에 져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있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다른 원문을 보게 되면 우세한 자입니다. 더 강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세하고 더 강한 자다라는 걸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안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단번에 줄 거다. 마치 내가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그분의 보좌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만 해도, 부활 승천해서 앉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어떻게 해요? 더 늘렸어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할 자에게는 그 보좌를 주고 또 어떤 자에게 보좌를 더 나눠준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자의 대표가 24장로입니다. 24장로. 그래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긴 자들을 다른 말로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보좌에 앉은 자가 이긴 자예요. 아시겠죠? 보좌에 앉는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는 자 그러면 24개 보좌만 있겠느냐? 자, 구약에서 몇 명이 들어갔다 이긴 자가 됐다겠죠? 예표가 70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줄어먹었잖아요. 24라고 그런다면 이름 줄어먹었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긴 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긴 자가 더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긴 자라는 것이 7 곱하기 약간 10이라는 것은 66도 될 수 있고 72도 될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75명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고 지금도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7이라는 숫자에다가 거기다 완전한 아니죠 충분한 수를 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보좌에 앉은 자는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좌에 앉은 자는 몇 명이냐라는 거죠. 구약은 예표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요. 3장 12절.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또 여기도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장차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에게. 이마에 이긴 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긴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표시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이미 서 있는 채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이미 서 있는 채 있는데 그들의 이마 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기록된 채 있더라. 그래서 아까 이긴 자는 처음에 정의했어요. 이긴 자는 어떠냐면 보좌에 앉고 있는 자, 천국에 갔을 때 보좌에 앉아 있는 자를 이긴 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긴 자의 숫자가 왜 24명 뿐인가? 라고 봤더니 24명은 대표예요. 이긴 자의 대표고 14만 4천 명이 이긴 자예요. 딱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하고 14장 1절을 딱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이긴 자로서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을 자들이죠. 지금 아직도 좀 덜 찼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자. 그래서 14만 4천 명, 지금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너 이제 훈련 다 받았구나. 무료 성경 신학원 다 마쳤구나. 시험 다 통과했구나. 너 이제 14만 4천 명이다. 그러게 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인을 치냐? 천사를 통해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 명인데요. 거기에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에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쭉 해가지고 각 12개 지파가 1만 2천 명에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위에는 BC 722년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루벤 지파가 지금도 있고 무슨 아셀 지파가 지금도 있어요.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적인 갈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 마을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갈래별로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을 정리를 합니다. 자, 구약의 이긴 자는 이스라엘과 그의 자식들이에요. 이긴 자의 아들들. 근데 70명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충분한 어떤 숫자였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긴 자는 뭐 있느냐? 보좌에 앉은 자가 이긴 자라고 나왔고,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군지 보니까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브나무를 들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검은 고를 타고 연주를 하고 있는 바로 14만 4천 명이 이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수억 명의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긴 자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대표가 24장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대표자, 아니 이긴 자의 대표예요. 이긴 자의 대표. 물론 이긴 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마을에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긴 자의 대표로서 24장로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은 다른 것이 아닌 천국에 가면 실제적인 숫자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이 수십억일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0.000000001%도 안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사보다 2배, 3배 이상의 영감을 받았죠? 능력을. 철저하게 그 영감을 달라고 하며 순종하고 물을 떠서 겸손히 긋잖아요.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씻기려고 하고 있는 날로 다른 왕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다 그 말. 시킨 거.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지 말하게도 그 곧옷이 능력이다 생각했을 때 이 베델 길갈 여리고를 가도 요단강까지 다 따라가면서 저든 그 능력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자, 그 뒤따라가는 자, 그런 자도 콩고물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겠다 그러니까 너 믿음 있다고 그럴 거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열심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떨어지면 없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건 난 모르겠는데 저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이긴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아하,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긴 자가 과연 되어서 보호자에 앉는 자가 되는가? 그래서 이 천국에 지금 갔다 올 수 있는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 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24 보좌는 상징적인 대표 보좌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가지고 딱 거기 앉은 거예요. 14만 4천 명까지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뒤에서는 수억 명이 있겠죠. 뒤에 이렇게 억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벽 이제 성벽이 세 개의 문들이 있다는 문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말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천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 가까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사람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14만 4천 명의 24가 14만 4천 명을 24 보좌로 나눠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피자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절반 되잖아요. 24개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24개로. 아시겠죠? 피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24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24개 나눠놓은 것에 한가운데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24개로 나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24 반차 중에 한 개 반차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그 반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꼭 구약에 24 반 중에 한 반차가 와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제사의 일을 하고 가듯이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24 장로의 하나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동네 사람들 다 올라오시오. 그러면은 싹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24니까 14만 4천 명을 24로 나누면 6천 명입니다. 그 아브라함 속에 속하에 있는 14만 4천 명, 몇 명이라고요? 6천 명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도적으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중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 줄이 그러니까 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는 아시겠죠? 첫 번째 줄은 한 명이라면 두 번째 줄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줄은 두 명, 네 번째 줄은 세 명이 있다가 네 명, 그다음에 네 명, 그다음에 여섯 명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쫙 뒤쪽일수록 계급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쫙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어디까지 보좌를 앉아 있는 거 보니까 70줄이 앉아 있어요. 몇 줄이요? 70줄이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70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14만 4천 명의 대표들 이름이 그렇게 딱 나온 것이.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이 14만 4천 명 중에서 한 줄에 대표가 있는 거예요. 한 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24명의 대표가 자기 지파처럼 이렇게 대표가 있는가 하면 그 줄에 또 대표가 반장이 있다는 거예요. 반장이. 그 반장이 몇 줄이에요? 70줄이 있어요. 70줄이 천국 가면은. 그래서 이 70명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의 대표이면서 이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것은. 절대. 지금 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전부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 그 중에 이긴 자들 중에서 요셉은 왕노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4 장로는 왕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파가 와서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하는 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 중에 왕노를 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왕노를 하는 자가 나중에 저기 70줄 뒤에 있는 그 마을들을 고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은 너는 열 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뭐 5고을을 다스리라. 그게 그거예요. 그 왕 앞에 있는 사람들 몇 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를 한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다스릴 때는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예배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거기가 번제단도 있어가지고 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데가 번제단은 이제 향단을 합쳐서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24 장로의 24 장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14만 4천 명,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4만 4천 명의 사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는 것이 지금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기도하고 왜?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때는 찬양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찬양을 잘 하세요. 천국에 가야 혹시 한 주라도 앞으로 주님이 너 찬양할 때 진정으로 찬양하더라. 너 앞쪽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더니 그들이 얻게 될 그 자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일날 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말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 질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가된 거예요. 성가대. 14만 4천 명은 성가된 거예요. 성가대. 14만 4천 명이 아닌 허다 무리들은 거기에 찬양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특순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14만 4천 명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된 거예요. 자, 정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이, 천국 가면은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온산에 서 있는 숫자적입니다. 물리적인 산술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이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 이들은 곧 찬양 대원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지금은 천국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찬양하는 거, 검은 고를 타는 거, 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그래서 이 다윗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찬양 대원을 256명을 따로 세우고 24 반차를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와서. 다윗은 다 보고 왔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원수 발등상에 할 때까지 왕노를 하라는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예언도 다 그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라고.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냥 꼴로 볼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찬양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왕노를 한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 예표라겠잖아요. 그 중에서 다스리는 사람. 그럼 왕노를 뭐냐? 왕노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들 중에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준행하는 자들, 충성파예요. 충성파. 이것이 왕노를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어볼까요? 아니, 3장 20절이 아니라 2장 26절에서 7절입니다. 2장 26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7절. 이게 바로 이긴 자 중에서 일부가 왕노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부는 이제 이긴 자 중에 있는데 어떤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 플러스 끝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준행하고 있는 자예요. 충성된 자. 좀 어렵다고, 아니야, 그건 안 돼.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오늘 주일날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래서 이 요셉이 계시를 보고 그걸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그걸 갖고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왕들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난 관계로 결론만 이제 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들, 보좌 위에 앉은 자들 중에서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준행하고 있는 그 충성된 자들인데 14만 4천 명 중에 있을 것이고, 그들의 대표가 24 장로들입니다. 24 장로는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거기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번 주일은 자 유다의 그 반차가 올라오시오. 그래 유다의 반차가 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다 그날 특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1구역에 와서 특수를 하시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시온 성가대, 다음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합니다.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24가 있는 거예요. 그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늘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모세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6천 명의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6천 명이 올라가지고 그때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24 장로 위에도 더 있어요. 왕노를 할 자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 14만 4천 명 아래 왕들이 따로 있다. 왕들이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듣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 자식이라도 만들 수 있는 뭔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명을 완전히 주셨어요. 회개와 천국복음, 세례 요한의 동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건데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 보다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기왕이면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데려간 이긴 자 70명과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들었습니다. 이기는 자의 포함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인데 하나님 또 왕노할 수 있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작은 일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